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맘디소서. 죽인도 떨어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맘디소서. 죽인도 떨어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맘디소서. 주인도 떨어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주와 함께 지고 주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향하여 주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믿고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또 묵상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휴가 기간 중에 새벽 예배가 없어서 이사야서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쭉 함께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이사야서는 오늘 화요일이죠. 내일 수요일 저녁에 수요 성경 공부, 인물 성경 공부를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앞에 몇몇 왕들을 거쳐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활동하였던 선지자인 것이죠. 히스기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당시였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는 남쪽 유다가 계속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건재하다가 조금 더 남쪽 유다가 이어지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먼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와 남쪽 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였던 선지자인 것이죠. 그리고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너희 유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백성들도 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심과 같이 너희도 치실 것이고 멸하실 것을 쭉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으로 오게 되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바벨론의 이 열국 가운데 하나님이 넘기시고 흩으실 것이지만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새 땅과 새 하늘을 여시며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뒷부분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니까 그냥 이전 일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어떻게 했든지 소용없고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할 때도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늘 함께 지금 쭉 뒷부분까지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끝을 내는데 이사야 66장 맨 마지막이 끝을 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어떤 균형, 어떤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6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있으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을 앞에서 예언하시고 그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늘이 나의 보좌야. 이 땅은 나의 발판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고 내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한 우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인데 너희가 과연 내가 안식할 처소를 너희가 너희 손으로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다시 만드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새로 짓겠지만 그것이 과연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너희 스스로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전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내가 이 온 하늘과 땅, 그 온 하늘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을 내가 지었으니 그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그 모든 것에 내가 충만한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똑똑해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너희 스스로 할 수 있어서 나를 위하여 너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릇 마음이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니까
지금 이제 성경 읽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질문을 하시거나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부자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어떤 말인가? 부자는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이만큼 가진 것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부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하여서 욕심을 부리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부자들은요, 내가 가진 것을 기뻐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지금 나의 심령이, 나의 영이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것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필요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가난하다라는 것은 난 이게 더 필요한데, 나는 이게 더 필요한데. 근데 그 가난함을 이 세상의 것, 물질의 것에 대한 가난함과 필요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욕구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더 배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 더 거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이죠.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에 통회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부족한데.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나이가 영적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에 이것이 더 필요한데, 내가 이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가 이것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 그런 자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그 말씀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내게 인생의 기쁨이 되고 즐거울 것 같으면 달면 삼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좀 부담이 되고 좀 힘들 것 같고 내가 좀 귀찮아질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멀리하며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 필요와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은혜와 회복과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이어서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3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하나님께 전혀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적인 활동과 행위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라는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소를 잡아 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물도 드립니다. 요새 말로 하면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분양도 해요. 요새 표현으로 하면 기도도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일도 하는데 그들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과격한 것이죠. 폭력적인 것이죠. 거친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며 세우면서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도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정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내가 형편이 좀 되면 조금 드리다가 내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께 11조고 헌금이고 내가 좀 어려우면 일단 내가 쓰는 게 급하고 내 생활이 먼저고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먼저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드리기는 드리는데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내가 쓰고 남은 것으로 그냥 지저분한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깨끗하게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향을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며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구하며 그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그것을 나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것을 끄집어내어 그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버리기를 원하는 것인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목적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분향하는 자들. 차라리 하나님께 분향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이방인과 같이 취급할 터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자처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행하는 자들. 그들의 자야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래?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며 너희의 길로 가고자 하냐? 그래, 그럼 원하는 대로 가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그 유혹의 길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 죄악 가운데 그 죄악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유혹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들의 머리 위에 쌓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결국에는 그들이 피하고자 하는 것을, 결국에는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임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욕구, 나의 만족,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귓가에 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듣고자 하지 않는 그들.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내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그것을 내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오히려 택하고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사야서의 제일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하고 교회에서 작은 직분 하나 맡아서 봉사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나의 가진 여유 중에서 일부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할 것을 다 하였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엄청난 일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만족해하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온 하늘과 온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뭘 할 수 있는 존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더 배우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뜻 가운데 거하여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애쓰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과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 거기에만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과 경고의 말씀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한 자로 주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고 또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우리 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떨림으로 듣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이 주의 보좌요 땅이 주의 발등상이거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거늘 마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며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것을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함과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과 봉사의 활동과 예배의 의식을 행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마음이 거칠고 폭력적이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며 다른 이들과 싸울 듯이, 다른 이들을 잡아먹을 듯이, 나 자신을 주장하며 나 자신을 드러내며 나 자신을 인정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며 거칠고 너무나도 악하며 폭력적인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지는 아니한지, 나의 길을 가고자 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가증히 여기시며 우리가 내어버리기를 바라시는 것들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주님의 뜻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족함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과 필요함을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그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으며 주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과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참되고 바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것들, 소원함과 간구함과 필요로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상처도 주께서 회복하시며 치유하시며 주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